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 잘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두 분만 대답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러면은 일단은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어떤 명예나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분명히 행복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병든 분이 건강을 얻게 되었을 때 분명히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자유를 구속받았다가 자유를 얻게 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또 없죠. 여러분, 중국 고전인 상서에 보면 오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복.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그것은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수는 장수하는 거, 부는 부유해지는 거, 강령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유호덕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거,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렇게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인간의 복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래 사는 거, 건강, 장수, 이것을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다 오래 산다고 하죠. 옛날하고는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복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수의 복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영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원을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평양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저 끝에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한 모금 쪼고 가고 한 모금 쪼고 가고, 그래서 태평양이 다 마르도록 가도 그것은 영원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예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완전 쇳덩어리예요. 이 쇳덩어리를 까마귀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한 번 쪼고 가고 한 번 쪼고 가고, 그래서 이 지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도 그것은 영혼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감각할 수 없어요. 시간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영원히 살길 원하십니까? 여쭤봤더니 대답을 쉽게 못 하셨어요. 지금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또 삶이 곤고하고 힘들면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닌데, 행복하지 않는데,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간의 오해 때문에 이루어진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매번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
도움을 좀 받는데요. 58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고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미 내가 뭘 얻고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 있대요. 이걸 믿는 거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갖고 계세요?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우리가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된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왜 그런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우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믿는 성도들조차도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힘들게 어렵게 또 눈물 지으면서 살다가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인내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거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모든 인류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알고 있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영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생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는가? 어떻게 영생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있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발자국 들어가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육신의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주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교인이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로 태어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한 그 분복을 누리게 된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기쁨이 있어요. 하늘 기쁨이.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쁠 때 눈물도 흘려요. 그래서 이 하늘 기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있고 슬픔도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 슬픔은 뭐에 대한 슬픔이냐? 우리가 여전히 그런 가운데도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슬픔이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가난한 게 복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대요. 저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고프고 줄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답니다. 그래도 기뻐한대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셨죠.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다 숨겨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이라고 해요.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르죠.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사함이 넘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은 것을 가지고 산대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한참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빠이 하고 갔어요. 하루살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이라고? 내일이 뭐지? 또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하고 한참 놀다가 겨울이 다 되어왔어요.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답합니다. 내년이라고? 내년이 뭐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 안 먹어도 괜찮아요. 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오해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 두 번째,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나뉘어집니다. 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요, 두 가지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라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거나 잊혀지거나 잠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런 심판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완전히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도전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천국이 약속되어진 것처럼 영원한 형벌인 지옥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끝없는 고통을 겪는 실제의 장소입니다. 그냥 신화 속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멸되거나 두 번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지옥은요,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 두 가지 목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 세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거주자들은 그곳에 있기를 그들이 선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완전히 나뉘어진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이 그냥 영원히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아는 것이.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천국 가면 뭘 한다고 말하죠? 천국 가면 뭐 하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인간들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범죄한 가운데 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세요. 그것이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세요. 그 생명나무를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 생명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다가 물 좀 달라.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기를 그릇도 없고 한데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예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하는 그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장소가 필요치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사람들만이 그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기 다시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지켜졌죠.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자들이 그 생명나무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나라 족속 열방에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영원히 그냥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결론,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우린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으로 행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밤에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별로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젯밤 꿈에 글쎄 제가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려요. 조롱해요. 대적해요. 도전해요. 그런데도 막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